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나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네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 그걸 희망 고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했는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식도 낳은 적이 없는데 자식이 많아질 거니까 장막을 넓게 펴라. 너는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희망 고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돌아가며 무슨 수로 장막을 넓히고 무슨 수로 번성할 것인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렇게 반신반의할 때 하나님이 4절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해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앞만 봐도 불가능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에서 얼마나 황당하게 들립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또 거룩하다. 이건 다르다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은 다른 분이,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만군의 여호와와 온 땅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천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삶이 실패했을 때, 시험 때문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나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요, 온 땅의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편의 사랑이 엄청 컸던가 봐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사랑하듯이.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삼시기, 이시기, 일시기 이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머니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갔던 것, 아버지로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 삶 자체는 숭고해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작업복 입고 땅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뒷주머니에 물병 하나 차고 일을 하시다가 꺼내서 앉아서 이렇게 막 마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물을 마시고 앉아 계세요.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은 걸까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죠. 눈물이 울컥 나요. 그래, 저게 아버지시지. 아버지들이 다 저렇게 살았지. 엄마들이 다 저렇게 살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서 살아온 그 평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살아온 모든 날들이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어머니로서, 한 아버지로서 삶이 숭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든 것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고 지키시고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살아온 삶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국률과 자비가 한이 없어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잠시와 큰, 잠시와 영원함,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버리는 것은 잠시, 진노도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 하나님의 국률은 크고, 당신의 백성을 안쓰러워하시고 언제나 그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잠깐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국률이에요. 자비예요. 밤에 잠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도 언제나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흔들리지도 않아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땅이 범람해서 온 땅을 다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에휴, 애들 왜 야단치고 나면은 마음이, 애들 야단치고 마음 편한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야단 탁 치고 나면 에휴, 저게 뭘 한다고 내가 야단을 쳤나,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휴, 그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지개를 쫙 걸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마치 그것처럼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내가 약속한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황당 고문이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희망.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내 후손은 정말 온 땅에 퍼져갈 것이다. 황폐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희망. 이걸 고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과 같은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 주실 거지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 그 이름 붙들고 오늘도 불가능함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넓히셨도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도다, 이구동성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